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기내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같이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대략 6개월 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 그죠? 기억 안 나는 게 좀 정상이죠, 그죠? 우리 드라마를 봐도 벌써 다 잊어버리는데 말이야. 이 말씀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 그냥 초 에이트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인데 골로새서는 사실 짧아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지만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할 텐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그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었구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에 있는 투르키의 터키 지역이고,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당시에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옆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오늘 성경 아까 읽었죠. 그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하나 더 나왔습니까? 히에라폴리. 그래서 이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런 지역들이 같이 있었고요. 이 투르키의 이 터키 지역에 가장 유명했었던 도시는 어디였냐면 성경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죠. 즉 이 소아시아에 가장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래요. 한인 장로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내가 그것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굳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걸 내가 기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오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다니고 복음을 전했죠, 초기에.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여겨지는 이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서남쪽으로 있는 거기에 가서 교회가 생기도록 한 겁니다. 아마 추측해 보게 되어지면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 뒤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많이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빌레몬 집안이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헌신된 그런 성도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서 또 거기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형성되어서 갔거든요. 자,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와 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이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현재 상태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교인들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칭찬을 하죠. 무슨 칭찬을 할까요? 기억납니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 세 가지 칭찬이 나오죠. 무슨 칭찬입니까? 믿음에 대한 칭찬. 그죠? 두 번째, 소망에 대한 칭찬, 사랑.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칭찬.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믿음을 칭찬해. 또 성도들 안에서 있는 사랑의 모습을 칭찬을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성도에게 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영원히 있을 것인데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칭찬을 들어야 될 세 가지. 저 집사님 믿음, 또 소망, 사랑 있는 분이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신다면 무슨 칭찬을 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칭찬하신다면 어떤 칭찬 받고 싶습니까? 우리 권사님 혹시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하면 무슨 칭찬 받고 싶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 이 얘기 들으면 다 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의 칭찬을 했어요. 칭찬이 뭣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고래 반응, 반대로 사람들이 또 하는 게 거꾸로 하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뒤통수 치기. 지금은 안 하는데 하나하나를 담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팍 치듯이 그 사람 약점, 실수 막 모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되면 쏟아내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다른 일들도 이렇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이 풍성하시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같이 축복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도 들은 골로새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또 도전과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분이든지 건강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잘하고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공동체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 큰 문제와 도전도 있었어요. 예. 그게 뭐였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예. 신앙의 도전. 첫 번째, 그 신앙의 도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게 도전이에요. 예수 너 그렇게 믿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죠? 너희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충분하지 않아. 그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그죠? 너희 기존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받는 것 아닐 수 있어. 예.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너 예수 믿는 거 잘하고는 있는데 5년, 10년 믿었는데 그거 충분치 않아.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 하늘의 세계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돼. 그죠?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이 영적인 세계 속에 특별한 신비한 지식, 그런 걸 알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성경 그냥 그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야, 무슨 신비적인 체험은 둘째치고 성경에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대로 철저히 지켜야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던 백그라운드처럼 야,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잖아. 안식일도 지켜야지. 할례도 물론 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런 것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유대적인 거죠. 예. 예수 한 분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한 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렇죠? 라고 하는 율법과 형식주의도 다가온 게 도전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예. 천사도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신비한 존재가 있어. 그 천사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가까워지고 또 채워주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 예. 여러분, 이 시대는 헬라 시대의 문화의 다신론적인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여러 신들이 많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성인 세인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도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사실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신앙의 모든 것을 영향받고 따라갑니다. 이 역사의 수많은 그러한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도 사람에게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는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 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이런 체험을 해야지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 이런 은사를 가져야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야. 여러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도전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자동차를 고치러 갔더니 자동차 고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봤었던 이 비디오 2단에 있었던 정명석 씨 지난번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 있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신천지라고 하는 한국의 이단은 몇십만 명이 거기 가서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도 사람들을 이곳에 와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데 세상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 한인 장로교에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줄 알아? 여기야,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 있는 분이 진짜 목사고 여기 있는 분이 진짜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도 거기에 있지도 않고 에바브라도 지금 없고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의 중심을 자기들이 잡지 못한 가운데 영적인 문제와 도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신앙의 위기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을 흔들고 도전하는 그런 문제는 뭘까? 서로 다르겠죠. 어떤 분은 아직도 세상에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 쫓아가느라고 신앙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세상에 있는 것 그래 이 종교 저 종교 다 비슷해 다 진리라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뭐 거기서 거기야 지금 이대로가 그냥 괜찮은 거야 하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안일함 속에 우리 자신이 지금 거기에 위기 속에 있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문제에 있는가, 나는 어떤 문제로 지금 신앙의 장애물에 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치 MRI 같이 스캔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 문제의 처방이 뭔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 그 다음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충만하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다시 가야 그분을 만나야 우리 신앙에 올바르게 서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시 골로새서에 강조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크게 줄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또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당신과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국한된 어떤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는 목적도 예수님이야. 이 세상의 천사들이나 모든 권세나 영적인 모든 존재는 그래서 예수 아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목적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는 분이실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죄값으로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길이 누구인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다른 이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를 구원하고 속죄할 분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당신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굿뉴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갖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혹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은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처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제는 살아가라. 위의 것이라고 지금 학교 공부 그만두고 자기 직장 그만두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찾으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가치를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쏟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가치를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 삶의 선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매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일주일 전에 입었던 빨래하지 않은 옷 입고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죠. 이왕 똑같은 옷이라도 새롭게 빨아가지고 새 옷 입고 오죠. 예수 믿는 사람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삶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선택. 새로운 삶의 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바로 그러한 옷으로 매일 삶의 방식을 그렇게 체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초기 예수 믿은 사람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깡패였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분인데 그 지역에 우리 안악골의 호랑이 이렇게 할 정도로 깡패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그가 변화됐죠.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러 올라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왜 먼저 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시비를 걸면서 그 김익두를 갖다가 막 때립니다. 전에는 한방감이었는데 김익두가 거기에서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김익두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자빠지면서 정신 차리면서 형님 하고 꼬꾸라지죠. 옛날 같았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방에 그냥 혈기로 끝나버릴 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어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옷으로 매일매일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5년이나 10년이나 예수 믿어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길에 순종해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옷이 아주 핏하게 잘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옷을 그냥 갑자기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하고 늘 그 옷을 입었던 옷을 입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자기 옷처럼 그 옷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것. 장로님 안 돼도 괜찮아요. 교회 무슨 권사님이나 심지어 목사님 안 돼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거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 또 그 길 가셔서 순종하시면 됩니다만은 새 사람의 삶의 길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가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때문에 지금 갇혀서 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이에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애타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하게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깊이 원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골로새서를 오늘 정리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이 마음, 여러분 그것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한인 장로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가만히 교묘히 들어올 때도 있고 거친 풍랑처럼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과 진리 안에 더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가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여서 우리 신앙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길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